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5가지의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친 종에 대한 규정, 그리고 창기와 남창에 대한 금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 서원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웃의 포도원에 관한 규정, 이렇게 5가지의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5가지의 규정들은 영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가지 규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가지 규정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함께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보통은 도망친 종은 잡아 죽이는 것이 이 당시의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라마 추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망친 종을 잡아들이는 추노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이러한 법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은 상당히 혁명적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노예나 종에 대한 대우가 무겁지 않았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해집니다. 힘들어 도망쳐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산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과 논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남들을 의심하고 이용하고 경계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에 사역을 나가면서 완전히 무너졌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만 들고 수고만 할 뿐 그 일에 기쁨이나 열매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힘들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사역의 기쁨과 열매도 볼 수 있게 되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삶에 지치고 고난할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어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어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창기와 남창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죄의식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돈을 받고 행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금하심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열정이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질투이고 열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기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업고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형제의 어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 없이 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주고 꾸어 주신 것이 아니죠.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먼저 강구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생명과 은혜에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와 생명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우리도 화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난처와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시고 성취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을 닮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일 넘어지게 됩니다. 죄를 이기기보다는 질 때가 더 많고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는 경우죠. 매일 기도하면 뭐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포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죄를 이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몸이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에 약하고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넘어진다고 해서 나를 심하게 자책하거나 그 죄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약한 내 자신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다는 것은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먹어도 되고 곡식밭에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이며 은혜입니다. 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곡식밭에 낫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형제의 호의와 은혜를 이용하고 악으로 갚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더 빼앗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만족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